당신의 별을 찾아서 하늘의 소명과 삶의 의미,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내 삶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작은 배처럼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그 방황의 끝에서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등대, 바로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깊고 진지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국지의 제갈량부터 조선의 이순신 장군, 그리고 공자와 노자, 장자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거인들과 위대한 철학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 그 소명을 지켜냈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낼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고유한 별, 바로 당신만의 소명을 발견하는 구체적인 실마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당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위대한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소명. 하늘이 내게만 던진 비밀스러운 질문. 여러분, 소명이라는 단어 참 아름답지 않나요? 사전적 의미는 부름을 받은 명령이지만 저는 이 소명을 이렇게 다시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늘이 오직 나에게만 던진 지극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질문이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질문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님은 묻습니다. 커서 뭐가 될래? 선생님은 묻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니? 사회는 묻습니다. 얼마를 벌고 어떤 집에 사니? 이 모든 질문들은 중요하지만 사실은 모두 외부를 향해 있습니다. 타인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에 맞춰진 질문들이죠. 하지만 소명이라는 질문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외부가 아닌 내면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질문입니다. 너는 왜 이 세상에 왔니? 너의 존재를 통해 이 세상에 어떤 향기를 남기고 싶니? 무엇을 할 때 너의 영혼이 가장 기쁘게 노래하니? 이와 같은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 즉 천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유학에서 천명은 단순히 임금에게만 주어지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개개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과 가능성을 의미했죠. 공자께서 50살이 되어서야 하늘의 명을 알았다고 고백하신 것, 52지천명이라는 유명한 구절처럼 천명을 깨닫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설계도를 손에 쥐고 온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길을 명확히 알고 그 길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안개자욱한 숲속을 헤매는 것처럼 수많은 시행착오와 뼈아픈 고뇌의 시간을 거쳐서야 비로소 저 멀리 희미하게 빛나는 나의 길을 어렴풋이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왜 아직 내 길을 모를까? 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색하고 때로는 넘어져보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소명을 향한 거룩한 여정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운명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두 가지 결정적 순간. 그렇다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소명의 목소리는 과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수많은 현자들의 삶과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운명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결정적이고 극적인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순간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깊은 절망과 고난의 한복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의 밑바닥을 쳤다고 말하는 바로 그때, 더 이상 잃을 것도 기댈 곳도 없는 처절한 순간에 오히려 가장 순수한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음이 모두 사라진 칠흑 같은 밤에야 비로소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삼국지의 제갈량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볼까요? 그의 마지막 북벌, 상방곡 전투는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신출귀몰한 지략으로 숙적 사마이를 완벽한 함정에 몰아넣고 이제 불화살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하늘도 무심하게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그의 모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죠. 이때 제갈량이 남긴 탄식, 모사제인 성사제천, 즉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있으나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말 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처절한 실패를 통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더욱 겸허하게 하늘의 뜻, 즉 천명을 따르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때때로 우리를 가장 위대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역설적인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조선의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삶 또한 고난 속에서 소명을 발견한 위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으로 인해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옥에 갇히는가 하면 심지어는 1등병인 백의종군의 치욕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한 시간 속에서 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명을 더욱더 날카롭게 벼려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왜군에 맞서야 했던 명량해전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는 단순히 전투에 임하는 각오를 넘어 개인의 생사를 초월하여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신의 소명에 모든 것을 던진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맹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의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며 그의 몸을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바를 흔들고 어지럽힌다. 이는 그의 본성을 단련하여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능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바로 하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임무를 맡기기 위한 특별한 훈련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맹자는 이승에서의 사명은 특별하고 거창한 임무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이가 당연히 짊어져야 할 책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하라는 준엄한 명령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순간은 외부의 소란에서 벗어나 오롯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깊은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시련이 아니더라도 조용히 자기 자신과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때 찾아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신의 재능이나 약점을 파악하라는 피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영혼의 깊은 곳에서는 무엇을 갈망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라는 심오한 메시지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야만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고유한 소명 또한 희미하게나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소명을 깨닫기 위한 작은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명상을 하거나 영감을 주는 책을 읽거나 자연 속에서 홀로 산책을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그 씨앗에 물과 햇빛을 주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가 현대의 참나와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나를 찾는 과정은 결국 나의 본질,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이 여정의 출발점을 알려주는 거죠. 나의 무지를 깨닫고 겉으로 보이는 피상적인 나를 넘어 내면의 본질적인 나를 탐구하는 것, 이것이 너 자신을 알라와 참나를 깨닫는 것 사이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노자는 남을 아는 자는 지혜로울 뿐이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밝은 사람이다. 지인자지 자지자명 이라고 말하며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외부 세계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우주를 탐험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장자의 철학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장자는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나무가 오히려 베이지 않고 오래 살아남아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기보다 자신의 본성, 즉 자연 그대로의 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소명은 나의 쓸모없어 보이는 특성 속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유독 나의 마음을 끌고 시간을 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을 향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러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의식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한 권의 책을 깊이 파고들거나 아무도 없는 숲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침묵과 고독 속에서 비로소 운명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소명의 불꽃을 들고 세상의 바람을 가르다. 자, 이제 험난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내 안에서 타오르는 소명의 작은 불꽃을 발견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순간일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 불꽃을 들고 세상의 거센 비바람 속으로 걸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불꽃을 꺼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어?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시작이야? 다들 저쪽으로 가는데 왜 너만 다른 길로 가려고 해? 와 같은 차가운 말과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힐 겁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발견한 소명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즉 자기 확신입니다. 독일의 데무노 헤르만 헤세는 가야 할 곳을 아는 사람에게 길은 열린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명확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비록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안개를 헤치고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내 안에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길은 거짓말처럼 눈앞에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소명에 맞춰 산다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반드시 세상을 바꾸는 영웅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군자의 삶이 바로 소명에 따라 사는 삶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군자는 이익을 좇지 않고 의즉 마땅히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평가나 물질적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도덕적 원칙과 소명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렇기에 군자의 마음은 늘 평온하고 당당하지만 군자 탕탕탕 소인배의 마음은 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소인장척척라고 하셨죠.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고통받는 동물을 돌보는 것, 버려진 공간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는 것, 아이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가르치는 것, 정직하게 땀 흘려 맛있는 빵을 굽는 것. 그 모든 것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위대한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할 때 내 영혼이 기쁨을 느끼고 내 삶이 의미로 가득 차오르는가 하는 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 소명은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어줍니다. 이외에 Y가 분명한 사람은 세상의 어떻게 하우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줄 강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번째 이야기. 소명과 세상의 조와 현명하게 항해하는 법.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나의 이상과 세상의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자니 당장의 생계가 막막하고 현실에 안주하자니 영혼이 시들어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또다시 동양의 지혜, 특히 노자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자는 외원내방이라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밖으로는 둥글게, 안으로는 네모나게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은 물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되 자기 내면의 중심, 즉 자신의 소명과 철학은 반석처럼 굳건하고 변치 않게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도
퇴근 후나 주말에는 자신의 소명인 글쓰기나 음악 활동에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현실적인 삶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그 내면의 활동이 현실의 삶을 뛰어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아니면 도식으로 현실을 모두 버리고 이상만을 좇는 것은 무모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소명을 지키면서도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유연하게 흘러가는 법을 압니다. 노자가 말한 최고의 덕, 상선약수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은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모양을 자유자재로 바꿉니다. 때로는 조용히 흐르다가도 때로는 거대한 바위를 뚫는 무서운 힘을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의 소명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 역시 이 물과 같아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때로는 자신의 길을 막는 장애물을 단호하게 뚫고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번째 이야기. 소명을 향한 여정은 그 자체로 완성이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소명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소명을 찾아 끊임없이 탐색하고 실천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삶의 의미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단지 열정적으로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명을 찾는 과정 역시 거창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울까?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열정적인 태도가 전부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시련까지도 그 어느 것 하나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인연의 조각들이 모여 결국 나를 나의 소명으로 이끄는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인연에 최선을 다하고 매 순간의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자신의 소명과 아주 가까워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라의 위대한 승려 원효대사께서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다. 일체유심조라는 깨달음을 남기셨습니다. 결국 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여러분의 소명 역시 화려하게 포장된 상품처럼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가장 순수한 열정 속에서 조용히 당신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별을 향해 닻을 올리세요. 오늘 우리는 소명이라는 별을 찾아 아주 길고 깊은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제갈량의 눈물에서, 이순신의 결단에서, 그리고 공자와 노자의 지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영감을 얻으셨나요?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 각자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거인을 깨우고 여러분만의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용기를 주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별을 향해 힘차게 닻을 올리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